설교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 될 주제를 함께 묵상합니다. 맘모니즘 들어보셨죠? 맘모니즘,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맘모니즘을 극복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엘리엇 짐, 여러분들 이 이름을 워낙 유명해서 들어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엘리엇 짐이 사역을 했던 키추아족, 좀 이름이 좀 특이한데 키추아족이 있습니다. 이 키추아족에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족속, 이 키추아족 사람들은 건강이 아주 좋으면 살아있다라고 표현한대요. 건강이 아주 좋으면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간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데 의사를 찾아가지고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 키추아족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가? 제가 공부한 훌러신학교의 김세윤 신학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한계와 결핍에서 비록된 것이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결핍, 예를 들면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에 빠져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문제라는 것도 끝도 없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앞에서 또 좌절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렇죠.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가면 늙고 병들고 또 저희 아버지처럼 돌아가시고 이런 고난들을 겪는 거죠. 이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구원이 누구로부터 해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를 오늘 본문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맘모니즘이죠. 맘모니즘. 이 맘모니즘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근데 정확하게 이 맘모니즘의 뜻은 돈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녕,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의 그 안녕이라는 건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필요한 안녕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내 생명과 나의 안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고 또 나에게 그런 선물,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잘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그거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샬롬. 샬롬은 이제 우리말로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그때 내 속에는 샬롬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사탄의 지배라고 한다면 만모니즘으로 내가 돌아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서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만모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만모니즘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갈라지죠. 오늘 성경은 만모니즘을 극복하는 3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만모니즘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족하는 마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본 5절의 말씀에 의하면 경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 신앙이라는 것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경건, 올바른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훈련하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주 목적이고 이유인 것이죠. 그럼 오늘 6절에서 경건은 그런 면에선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경제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간다는 차원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유익이겠죠. 4장 8절 말씀 또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주석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은 아주 높은 비율의 이익 배당금을 줍니다. 아주 높은 비율. 여러분,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얼마만큼의 이익이 오느냐, 그런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주 높은 비율의 이익 배당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면 자족하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걸 추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 배당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당금은 자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배당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바울 당시에는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이 자족이라는 걸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자족은 스스로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한 자족이고, 바울이 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자족은 이 스스로 내 속에서 상황을,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이기도 하지만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자족이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2절의 말씀은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비결이 근거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족할 수 없다면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7절을 볼까요? 본문에서는 만족의 참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공술의 공수거, 똑같은 말씀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또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가는 교훈이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 욥기 고난을 받은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런 소유 없이 태어나잖아요. 알몸으로. 근데 제 아버지 보니까 죽어 땅에 묻힐 때도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묻히더라고요. 지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소유하고 뭔가를 누리고 갖잖아요. 근데 이 개념으로 보면 인간은 이 땅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습과 이 세상에서 나가는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두 알몸 사이에 끼어 있는 짧은 순례길이구나. 알몸과 알몸 사이에 끼어 있는 짧은 순례길. 정말 짧잖아요. 얼마 시간이 짧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장례식을 집례한 목사님에게 그 성도가 좀 잘 살았나 봐요. 그 남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걸 남겨두었어요. 모든 걸 남겨두었어요.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물질 생활에서 이런 관점을 반드시 우리가 견지하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라는 것은 여행의 비유로 보면은 짐과 같아요. 짐. 여러분, 여행할 때 여행을 정말 잘하는 사람, 여행의 달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같이 수련회 하고 막 보면은 정말 여행 많이 다닌 사람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나냐면 짐이 가벼워. 근데 저처럼 여행을 잘 안 다닌 초짜들은 그냥 뭐 1박 해도 그냥 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쓰는 것도 아니야. 일단 가지고 가 보면 쓸 일이 없어요. 그래 다시 가지고 와. 그냥 짐이 무거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소유라는 건 짐이다. 여행을 가볍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짐이 가벼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죠. 짐을 가볍게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답은 다 아는 답이에요, 이거. 그죠? 2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결국은 소유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성경적인 태도를 가질 때 어떠해야 하는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족한 줄로 안다는 것이 뭡니까? 호화롭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최대치가 있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데 그게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최대치를 바라보고 최대치를 생각하고 그 최대치 안에서 자기를 들여다보죠. 그런데 오늘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예요. 어떤? 필요한 최소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최소치.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소치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 자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족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 사회에도 아직도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먹을 것, 입을 것이 다들 풍족하죠. 저는 이번에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사진들, 옛날 사진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참 옛날에는 사람들 모습이 참 초라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참 풍요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우리 어른들,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래도 어떻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초점이 최대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해도 뭐 도움이나 됩니까? 끊임없이 염려하잖아요. 한 키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그 염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12장 30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 뒤에 그런 말씀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지 내가 바라는 최대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 기본적인 그런 필수적인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의 훈련이라는 것이 참 필요해요. 자족하는 법을 훈련하려면 이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TV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요즘은 아파트마다 그냥 아파트에 잠깐 묵상할 시간을 안 줘요.
광고 모니터가 계속 나와서 그걸 떠들어요. 저는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다니면서도 성경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성경 듣는데 아주 방해돼요. 그거 좀 다 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광고를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광고하면서 야 저거 나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광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광고의 목적은 저거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건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사거든요. 막상 그래서 사고 보면 원해서 샀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어떤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륵처럼 집안에다가 두고 있죠.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광고에 속아서 원하는 걸 사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그거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원하는 걸 갖지 않아도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전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내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연구해 봤는데 다 괴로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이 수고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burd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burden. 이 burden이 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짐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하고 이 짐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이 짐 때문에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필립 얀시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필립 얀시가 이 전도자 솔로몬이 내온 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이게 이 전도 솔로몬이 말한 이 수고 버든이라고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나침의 짐이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지나침의 짐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짐이 된 거예요. 가벼우면 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많으면 짐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이 지나침의 짐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주 역설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욕망들은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이 욕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면 충족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이 세상의 만몬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앞으로 더 많은 것, 더 어떤 것을 원하지 않아도 갖지 않아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만몬주의를 극복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해로운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죄악시하거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를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죠. 근데 여기 9절의 중간에 보니까 떨어지나니, 제가 이 단어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 단어 엠피토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에 빠지다, 덫에 걸리다, 압도를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에 떨어진다는 말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다 아실 내용인데,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뭡니까? 매일 하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생전에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 기도 어떻게 할지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주기도문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주기도문 안에는 모든 우리 인간이 구해야 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물론 그 하나하나의 의미, 이 센텐스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부하려 한다면 내 스스로 내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내 스스로 그렇게 시험에 들어버리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시험이라는 게 돈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잖아요. 그게 불법이든 비도덕적이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든 그런 일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 우리가 이런 부하려 하는 그런 욕심에 끌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여기 성경에 올무라는 건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올가매는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욕심에 떨어진다. 이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게 돼 있죠. 여러분, 비유로 말하면 돈이 마약이라면 욕심은 마약 중독이에요. 그 욕심은 그 마약과 같은 돈을 계속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그냥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말하기를 돈은 바닷물과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먹지 못하잖아요. 왜? 먹으면 더 갈증이 나니까.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는 비리조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배가 바다 깊이 가라앉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파손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지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끝점에 가서 사탄을 심판하기 전에 뭘 심판하냐면 바벨론을 심판하거든요. 바벨론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순식간에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은요, 결국 불을 붙잡고 따라가면 거기에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죠. 그래도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이 아브라함, 롯 이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두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집안끼리 이렇게 싸우면 참 덕이 안 된다 하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먼저 주죠. 양보해가지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보를 합니다. 이럴 때 조카 롯이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하세요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카 참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선택을 하죠. 이게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을 챙기는 그가 선택한 그곳이 어떤 곳이냐? 10절의 말씀에 가보니까 요단 지역에, 거기 요단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요. 그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롯이 욕심으로 선택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바다가 되죠. 욕심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욕심을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내가 여전히 욕심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이건 집착이죠. 이건 붙잡는 거죠. 그래서 저 유명한 아굴의 잠언,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소유적인, 그런 어떤 부요적인 그런 차원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잖아요. 아멘. 이 일용할 양식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내게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붙잡게 해달라고, 그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더 우리에게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몬주의를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헌신함으로 부요하십시오. 믿음에 부요하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무슨 말이냐면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악들이 있지만 그 중에 2가지 구체적인 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 2 악에 빠지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결국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왜 인간은 그럴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과 만몬,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2가지를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헌신하면 우리는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몬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럼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겠다고.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좀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사회 구조가 꼭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주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주어진 어떤 업무로 인해서 주일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든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물질의 집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어떤 의무들을 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말 형편이 더 나아지면 그분들이 말한 대로 하느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시편 62편에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호세아 4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상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더 범죄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신명기에서 답을 가르쳐줘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앉으나 서나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의 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할 때 작용하는 게 뭐냐면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심. 여러분 근심 해보셨죠? 근심이 있으면요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많은 것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근심으로 오게 됐어요. 많은 근심으로. 그 다음 보니까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찌른다. 여러분 찌른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을 만졌어요. 근데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꽃을 내가 갖기 위해서 가시에 찔려요. 그 가시에 찔리면 여러분 피가 나잖아요. 아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이라는 걸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아름다워서 그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피를 내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파괴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에게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돈에 무관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이런 거 마땅하고 합당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과 안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지 돈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는다면 돈을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돈을 잘 사용할 수는 있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부자 청년 그 이야기 아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행했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 말씀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구원 얻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착하는 걸 내가 버려야 그 청년이 버려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 거죠. 포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등지고 떠난 이 청년의 뒷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선 이 청년의 모습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우리 사회와 문화를 보면 돈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 또 돈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문화, 이런 사회, 이런 가치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도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해도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때는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내가 소유한 믿음을 놓기도 하고, 봉사를 놓기도 하고,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베풀 선한 행위를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착각인지, 무엇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자족을 주는지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를 우리는 귀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몬주의를 극복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존 웨슬리가 던져준 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절약하라.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서 베풀며 살라.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을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거라고 본다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뭡니까? 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도 모르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어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걸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 이상의 무엇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나누세요. 주세요. 준다는 건 뭡니까? 손이 펴지는 거죠. 이게 자유죠. 이게 가벼움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내 고민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이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만몬주의를 극복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확고히 하고 견고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에 부여한 사람, 믿음에 부여한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에 부여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헌신함으로 부여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 만몬주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 올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익을 얻게 할 것, 큰 배당금을, 영적인 배당금을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오늘 만몬주의, 그것은 내가 대적할 것이고 극복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에 부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오늘 이런 결단,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